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하는 야곱의 고백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으며 당장 그곳으로 내려가려 하다가도 주저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야곱은 식솔들 70명과 모든 가축들, 가산들을 정리하여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갑니다. 드디어 요셉과 꿈에 그리던 상봉을 한 야곱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감격스러워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또 자기 자신에게 과거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당신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족들을 맞이한 요셉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해 줄 준비를 합니다. 먼저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 앞에서 그들이 대답할 말을 일러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47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요셉은 바로가 초청한 대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센 땅에 도착해 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은 목축에 종사하고 있지만 나름 가나안 지역에서는 대부호로 살았습니다. 또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와서 이 나라와 왕께 도움이 될지언정 결코 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넌지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형들 5명이 대표로 왕을 아련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총리 요셉의 가족을 만난 바로는 미리 이 요셉에게 귀뜸을 받기는 했지만 궁금한 것이 참으로 많지요. 요셉이 예측한 대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확인하려 합니다. 3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자기 자신들을 왕의 종이라고 먼저 한껏 낮춥니다. 왕의 종인 저희들은 목자들인데요, 조상 대대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이죠. 물론 이삭 때 농사를 짓기도 하고 100배나 열매를 얻어서 거부가 된 일도 있긴 했었지만 이들의 주된 가업은 목축업이었단 말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형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도 극심해서 짐승떼를 치는 이 가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이곳 애굽 땅은
우리 왕께서 워낙 통치를 잘하시고 또 백성들도 평안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곡물도 넉넉해서 우리는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겪고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류라는 것은 그곳에서 농사짓고 정착해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돌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행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인으로 지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곳에 정착하지는 않고 우리들은 잠시 머물면서 기근을 피한 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과 가까운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에 머물면서 살면 이곳 왕이나 또 백성들에게 결코 부담이 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죠. 물론 왕을 안심시키려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언약의 땅임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5절 6절 함께.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바로는 이미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면서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45장 18절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을 하면서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인들이 꺼려하는 목축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좀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이 굉장히 그동안 마음속에 부담이 됐었던 거예요.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이들을 이렇게 꺼려하고 또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기 형제가 또 아들이 사는 이 도성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 굉장한 불편함이 있게 되고 또 서로 간에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서 다툼이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안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주 노동자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티격태격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라를 통치하는 애굽 왕 바로에 있어서는 고민거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들어와서 스스로 나일강 하류 쪽의 변방인 고센 땅에 머물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딱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짓 자기 자신의 관대함을 이들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직접 형제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는 고센 땅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요셉에게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에게 왔으니 이제 너는 그들을 이집트의 제일 좋은 목초지인 고센 땅에 살게 하라. 돌파구가 생긴 것이죠. 이집트의 모든 땅을 처분할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짐승을 맡겨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거주지 허락이 쉽게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다가 요셉의 형제들이 청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이들에게 더해진 거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이들을 적대하거나 내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들도 이제는 관리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면허를 다 내어준 것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세상의 절대 권력이 요셉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왕의 권력을 요셉이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은 지금 요셉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을 통제하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7절 8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번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를 만난 야곱은 먼저 그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은 그저 대제국의 왕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거예요.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가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복을 빌어 준 것입니다. 바로 역시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의 축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이러한 축복과는 누구보다도 야곱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고 또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권세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영어 실력 한번 볼까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나이가 얼마냐? 한번 크게 시작. 야, 우리 영어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맞아요. How old are you? 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국제화가 된 것이죠. 그죠? 나이를 묻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파라오들의 수명은 30, 40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연로한 요셉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그의 나이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그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7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다 조선의 왕들보다 더 오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60이 넘은 분들은 솔로몬보다, 70이 넘은 분들은 야곱보다 더 지금 오래 살고 계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 해요.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에 당장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은혜겠습니까?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일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래 산 것이 그저 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선조들이 세상에서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년, 아버지 이삭이 180년의 향수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현재 130을 살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삭보다는 훨씬 더 험악한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거기서 정착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도 계속 유목민으로 살다가 흉년이 되면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망신당하고 돌아오지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유목민,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파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야곱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처럼 그래도 좀 평탄한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니겠죠. 야곱은 그 품성 자체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또 저돌적인 투쟁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물지 없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76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집안을 뱅뱅 돌면서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또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 한 그릇으로 장난처럼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가져옵니다. 명분만 가져왔다고 일이 끝나겠습니까? 그가 장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짜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기어코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복수하려는 형을 피해서 이제는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벤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도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6년 결혼했는데 어랍쇼? 라헬이 아니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만에 또 결혼.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한 여인을 위해서 도합 14년을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자기는 어느 것 하나 양 한 마리조차 갖지 못한 그러한 빈털터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치열한 머리 싸움, 수싸움을 하고 그리고 기어코 많은 재산을 일궈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갈등이 있었기에 야반 도주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평탄하게 살았습니까? 형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나가지 못하고 세겜성에서 10년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들이 나서서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도륙내는 그러한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죠.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는 맏아들 루벤이 자기의 첩인 빌하와 통관을 하는 정말 폐륜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유다 역시 자신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으면서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최악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편애했던 그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공모해서 죽여버리려 한 사건이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후에 피 묻은 그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죽은 것으로 알게끔 속여버리지 않습니까? 자식에게조차 속고 자식에게조차 계속 당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비탄에 젖어 슬퍼했습니까? 과연 그의 목표대로 그는 그의 꿈을 이루었고 그의 꿈을 성취한 삶이었습니까?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다 적합한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만큼 인간적인 정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겪지 않아도 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그동안 잘 깨달아 알아왔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이루고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130세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인생이란 나그네 여정과 같다고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듯 합니다. 그저 팍 썩어서 쉬어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른스러워져 가고 점점 더 성숙되어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 가사가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이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러한 신령한 신분을 갖고 있지만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나 행인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가야만 하는 유한한 인생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나는 영적 전쟁 별로 벌이는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늘 벌써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벌써 이게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직원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난 빨리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벌써 영적 전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맞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될까요? 일생 동안 그저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위해 일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성취, 내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허송세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삶의 모든 열매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고 성숙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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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빨리 하나님의 비전 안에 몸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하다가 직분자로서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과 헌신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결코 있지 아니하도록 이제부터는 주님 위에 주님 것 드리며 주님 일하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원했던 우리 지체 김진희 집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좀 더 일하고 좀 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한 그때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즐겁고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다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